오늘 우리는 성경 강독 시간인데요. 성경 강독을 하면서 우리가 군데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는 시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어떤 강독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영으로 성장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또 반대편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하는 어떤 과정, 그 내용, 그 의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귀한 그런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로 25절까지 내용 안에 있지만 원래는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 그렇죠. 18절부터 그런 내용을 보았지만, 오늘은 그 16절 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던, 그래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보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믿음이 별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냥 교회 나가고 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장로님 아들이고 딸이고, 집사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또 나는 우리 부모는 안 믿어도 나 혼자 교회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믿음의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체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권능이나 능력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믿음의 권능,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어떠한 일을 이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그리고 완전히 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아름다움과 믿음의 어떤 그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내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결코 종교적인 어떤 외형이나 형식, 직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님을 절대 주의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아주 굶주린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단이 나에게 절만하면, 내 말만 잘 들으면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그러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굴복하고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바로 그 법칙, 사단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안목, 세상적인 어떤 이권, 세상적인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종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일인데,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다 거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여기에서 결코 헤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 그대로 어디에 들어왔냐면 이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재물을 얻고 또 높은 어떠한 지위를 얻고 그리고 내 직분이 높아가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뭐라 그럴까 이 수급 다시 말하면 이 소비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능력과 실력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만큼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 종교 안에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종교적인 외형입니다. 거대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거느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많은 헌금들, 그 헌금들이 많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진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겠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럽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인간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아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반박을 할 것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반문하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7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인간의 육신의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말라기에서 보면 거룩한 남자와 거룩한 여자가 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조차도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거룩한 남자와 여자를 한 부부로 만드시느냐?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자기 권세와 자기 명예, 자기 이권과 자기 행복과 자기 중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어떤 많은 허물들을 재물들을 가지고서 네가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그 권능의 한계가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외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을 배워가지만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 두 번째는 들의 양치기, 양치는 목자들, 세 번째는 시몬과 안나. 시몬과 안나는 물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이 세 종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제외가 됐느냐면 대제사장이 제외가 됐죠. 제사장들, 서기관과 율법사들,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내가 어떠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내가 어떤 이 기독교계 안에서 아니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기독교가 아니면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 이런 세 종교. 다른 종교들은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그 성질에 따라서 기독교가 되고 천주교가 되고 유대교가 되었던 이런 모습인데 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신앙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높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외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 천주교계 안에, 유대교 안에 이 세 가지 종교 안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세상에서 그 인격을 존숭할 만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그런 인간들에게 찬양을 받고 인간들에게 존숭을 받고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단 한 사람도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이 종교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외형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직분, 거룩하게 저도 목사 가운이 있지만 지금 교회가 제대로 없으니까 목사 가운을 안 입고 그러지만 목사 가운이 그리고 천주교 가운 보면 그 신부들의 가운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유태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마어마한 한여름에도 여러분들 정통적인 유대교인들 혹시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동영상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뜨거운 나라죠. 쉽게 말하면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뜨거운 나라인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한여름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날씨에 그들은, 나일론, 우리의 옷들은 나일론이 좀 섞여 있죠. 다시 말하면 100% 양모로만 짜면 굉장히 값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단 0.0001%도 나일론이 섞이지 않습니다. 100% 양모입니다. 그런 것으로 아주 두꺼운 외투, 겨울에 입는 외투 있죠? 긴 롱코트. 이런 것 같은 옷을 항상 입고 다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형식과 직분에 대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느껴야 되는데 이것을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을 느끼기까지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눈여겨서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결코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양이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 성도들은 양이다. 왜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일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양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항상 목자가 인도해 줘야 되고 또 목자가 잠시만 한눈 파면 양은 제 길을 못 가고 그냥 엉뚱한 데로 막 흘러간다고 그러죠. 또 다른 양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 뒤에 있는 양들도 다 우르르 넘어가고 막 그런다 그러죠. 근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느껴요. 이래서 사람이 양이구나.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절대 자기 혼자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물론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거의 95% 이상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내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게 했을까? 저도 제 자녀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 자신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네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화를 내지 말고 참아라. 참고 그냥 팍팍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좀 이렇게 뭐 평안 안정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자신도 안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안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인간의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나로 하여금 이 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항상 일러주고 또 반복해서 말을 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이래서 양이구나. 양은 절대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도 절대로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럽니다. 거의 100%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걸 예전에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저기 완전히 그냥 크게 내 마음속에 크게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비웃을는지 모르지만 아주 크게 마음속에 이래서 양이구나. 이래서 인간이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외형이나 형식이나 직분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레미야 5장 1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5장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이 있는 그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예루살렘 다시 말해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종교적인 도시거든요.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일설에 들으면 어떤 도시는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이 이제 조그만데, 그 마을이 100% 예수, 그 교회를 나오는 100%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을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지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종교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거의 우상의 도시인데, 우리 수업만 해도 여기 가보면, 저 앞에, 이렇게, 일본, 옛날 구일본 국도입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여기, 20번 다니는 그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희가 무슨 사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교역 가기 전에 그 사거리에 가보면, 그 사거리에다가 장승을 세워놨어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그리고 소떼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오리들 막 이렇게 오리 형상들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소떼를 막 걸어놓고. 우리나라는 거의가 다 우상의 도시, 우상의 거리, 우상의 마을입니다. 종교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오늘날에는 이슬람을 믿는,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지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분열되지 않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철저한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비신앙적인 것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희귀할 정도로 그런 도시죠. 다시 말하면 충분히 종교적인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리고 그 넓은 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교인들이 적이는 거리. 정말로 보는 눈이 돌리는 마다 정말로 신앙적인 것이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난무한 그런 어떤 도시, 그런 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에서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교인들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 환경, 도시 그런 환경들 속에서 정말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진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 진리의 내용이나 의도에 관계없는 외형적인 말이에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다. 그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으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서의 신앙을 맞춤으로 세상적인 행복이나 기준, 세상과 세상의 법칙의 행복의 기준, 그 성공의 기준에 우리의 신앙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맞춤으로 인해서 물량주의, 외형적으로 거대함,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어떤 거대함,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적인 것들이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의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거리와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의 그 넓은 도시에 가득 차 있을 뿐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진리를 찾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 울부짖는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고 말아요. 그리고 1948년 8월달, 1948년 5월입니까? 8월입니까? 5월인가 그래요. 1948년 노예 유대 나라가 독립을 얻기까지 255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신앙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두 번이나 나왔네요.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자, 오늘 그래서 방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조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마리아를 기뻐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당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어떠한 하나님이 징계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준비하고 그들의 멸망을 준비시킨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고자 원하셨고 그들을 지켜주고자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리아의 신앙 안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마리아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리아의 신앙에서 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세 가지의 믿음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청결했다, 깨끗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 세 번째는 순교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청결과 절대 믿음과 순교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어떤 긍휼과 지켜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눈길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마리아는 절대 청결, 깨끗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모습을 키워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절대 청결이었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마리아는 당시 시대 상황이나 그 어떤 주변의 어떤 사회적이나 시대적인 어떤 조류에 동화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대는 나라가 없이 지금 600년 동안 나라가 계속 외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으면서 거의 피폐한 삶이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만히 한번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 척박한 땅에서 유대 광야 그러면 풀 한 폭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잠시 엔게디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엔게디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옛날에도 그 성기가 좋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 엔게디를 보기는 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그 정말 희한하죠. 그 모래 사막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는 그 사막의 한 골짜기에 물이 폭포가 한 10m도 넘는다 그래요. 그 폭포가 10m가 넘는 그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물이 떨어져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폭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포수 그리고 그 엔게디의 물을 따라서 시냇물이 조금만 절절절절 흘러가는 그 주위를 조금만 2, 3m만 벗어나도 물 한 폭이 없어요. 물 한 폭이 아니라 풀 한 폭이 없어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물이 1년 365일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는데 왜 그 주위는 그렇게 척박할까? 풀 한 폭이 나잖아요. 뭐 2, 3m만 떨어져도 그래요. 그 주위만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시내 그 주위만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지. 조금만 떨어지면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러한 사막의 나라 가운데 그 중동 지역에서 보면 유대 나라는 그래도 키부츠라고 하는 거대한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대 야자가 나오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뭐라 그럴까 과일들이 열대 과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유럽에까지 막 수출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 안에 세계적인 열대어 그걸 뭐라 양식이라고 그래요? 열대어 양식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닷가도 아닌데 열대어 양식을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적인 그것도 그 나라 조그맣게 우리처럼 뭐 어항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열대어 양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대어들 각종 아름답고 예쁜 열대어들을 양식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합니다.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피폐한 삶입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그 옆에 있는 뭐 이집트도 조금 애국은 이집트죠. 요즘에는 이집트니까 이집트는 조금 뭐 그렇지만 사우디가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거의 다 산지이라는 것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도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농장을 건설을 하고 그래서 그 농장에서 나는 과일들을 세계로 그냥 막 수출을 하고 너무 희한하잖아요. 무슨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엔게디. 엔게디를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이제 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시다. 어떤 그 시대적인 주위 환경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데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동화되어 버리면 주변에 너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누가 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내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진실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또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구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 상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같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는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혼돈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종교법을 시행해야 한다더니 뭐 종교법 또 뭐 동성애법 뭐 이런 것들로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또 뭐 이슬람교도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들도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참 좋은 생각이죠. 참 좋은 생각. 그러나 그 생각이 생각과 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세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상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키워갈 뿐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응?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절대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온 세계가 멸망 직전의 시대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불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다시 말하면 멸망 직전, 물로서의 심판하는, 불로서의 심판하는 그러한 시대의 바로 직전에 그러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바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혼돈하고 그렇게 제 갈피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실로 이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그리고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상,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과 세상의 법칙으로만 성공과 축복과 행복을 가늠하는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사상보다도 우월하고 초월한 그것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앙과 그러한 어떤 마음 이것으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바로 세상적인 사상보다도 우월하고 초월한 믿음의 의식을 인지해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심성 그런 삶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중심한 심성과 삶이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 도대체 뭐냐?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써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대. 다니엘이 3일이나 굶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대. 이것이 옛날 우리의 어떤 동화의 이야기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중심한 삶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차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대. 그것이 그냥 동화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라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내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 옛날 예수님 BC 700년이나 800년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나타났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도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안 믿어져요.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3일 굶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이것들이 그냥 동화로만 우리가 동화책을 엄마가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듯이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와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지 못했어요.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위의 환경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과 같다라고 하는 어떤 모양은 다르지만 그 내용과 의미가 7배나 뜨거운 더 풀무불이라고 또 내 삶의 주위의 환경,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3일이나 굶은 사자라고 생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깊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은혜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3일 굶은 사자굴 속에 있었던 상황과 비슷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의 능력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세상에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입니다. 반반이죠. 그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결혼해야 할 남자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결혼해야 할 여자다라고 하면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많은 여자를 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많은 남자를 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이게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느낌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느낌이 전달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 성경을 느껴지도록, 나와 성경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고 성경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느낌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절대 믿음이 되겠죠. 청결한 모습,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이 그냥 범벅이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마리아의 절대 믿음인데, 이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처녀이지만, 처녀의 몸이지만,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가 한 번도 있지 않은 수처녀라고 말하는 그런 처녀의 몸이지만 네 몸에서 아기가 잉태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또 낳을 건데, 뭐 여자 아들, 딸을 낳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처녀인데 아기를 갖게, 임신하게 될 거고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아들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리아는 뭐요?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과학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갖습니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주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인간의 배움, 인간의 학문 속에서 야, 여자 혼자 아기를 가졌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지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모든 세상의 사상보다도 사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믿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구나.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또 다니엘과 같은, 또 앞으로도 욥에 권하는 것, 모든 것들, 제가 뭐 많은 것들을 다 알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지를 못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또한 더욱 많은 기적이라 불리는, 이게 성경 속에 방금 말했던 그 많은 것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말이에요. 기적이라 불리는 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많이 그래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는 안 이루어집니까? 한 이틀 전인가 2, 3일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느끼게 하시는 것이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빈총으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빈총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총알이 있어야만 그 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종교적인 외형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외형이라는 말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하면 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총알이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기도에 많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빈총어는 소음이죠.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진 이게 참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교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늘상 이야기나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기적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은 뭐요? 정작 예수님은 뭐요? 너는 나와 상관없는 일을 했어. 이런 어떤 모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왜 정작 예수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능력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믿음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이루어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내게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절대 믿음입니다. 그냥 성경이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나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빈총은 안 돼. 총알이 없으면 안 돼. 경건인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구분해 드리기란 굉장히 힘든데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청결하는 것은 뭐예요? 온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얘기했던 청결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것이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으로 집어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주위의 환경이, 내 입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게 매치를 못 시키잖아요. 이게 연관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냥 BC 700-800년 전의 사람이고 우리는 2000년도니까 700-800년 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의 이 세상도 역시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가 당했던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 내 입장, 내 환경이 잘 풀려지지도 않고 잘 해결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곧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짐을 당한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이라고 할 수 있음을 뭐 해야 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정말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것을 옛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그냥 풀불도 아니고 그보다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그 엄청나게 큰 고통과 고난 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한 삶의 현장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모습이 바로 그때 그 순간과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하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한참 더 생각하고 깊이 사료한다 그러죠.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 믿음 속에 나를 한번 집어넣으려고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당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즘 2-3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솔직히 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들이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정말 성경을 그냥 막 깊이 연구하고 깊이 파고 그냥 파고들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뭐 그러고 싶을까요? 물론 마음은 그러지, 마음은 굴뚝이지만 절대로 못 그럽니다. 네? 절대로 못 그럽니다. 큰 교회 목사님,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목사님들을 제가 겨냥을 해서 그들을 비하하고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내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큰 교회,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 성경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하루에 기도 몇 번이나 했을까요? 물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극동방송 사장이신 우리 여기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김장한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자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삶을 못 사는데 하루에 계속 어느 특별한 시간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뒤에 앉아있는 그때 어떤 부흥회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자기 뒤에 앉아있던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의 조 누구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대.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길래 이 큰 교회를,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운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또 성경 많이 읽으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목사님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경 많이 안 읽습니다. 시간 있다고 그래서 성경 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더 바빠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물론 성경 500번 이상 읽으신 목사님들도 수두룩하게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기도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지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을 계속 날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느끼는 것도 많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말 갑자기 또 느끼게 하신 게 있어요. 갑자기 느끼게 하죠. 계속 느끼는 것이 많이 나오지만 갑자기 느끼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너무 힘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게 7배나 더 뜨거운 풀목뿌리가 없구나. 이게 내 상황이구나. 예전에 이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갑자기 느끼게 하셔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오겠구나라고.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인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정한 때입니다. 반드시 정한 때. 내가 힘들면 이것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내 힘든 상황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보면 순간입니다. 다니엘이 내 던져진 3일을 굶은 사자들의 굴속에서도 굴속이라고 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풀려. 나는 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일을 요즘에 하면서
옛날에 하던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예전에는 3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서 이제 2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 2가지가 뭐냐면 엄마의 치맛바람. 엄마가 막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여기저기 막 쓰고 다니면서 막 아들을 밀어놓고 딸을 밀어놓고 막 엄마의 치맛바람. 2번째는 아빠의 재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빠의 재력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3가지를 기억나게. 아빠의 재력이 아니라 3가지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엄마의 치맛바람,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럼 아빠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아들, 딸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되는 일이 없대. 아빠가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무관심. 대신 할아버지의 재력.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시제말로 하면 금수저죠. 그런 사람들 성공을 잘해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조건,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네 현재 상황이 3일이나 굶은 사자들 그런 굴 속에 던져지고, 네 주위에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안다라고 눈이 그냥 혈안이 돼가 핏발이 서 있는 혈안이 돼서 너를 깔아뭉개고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고 너를 매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현실이 바로 다니엘이 던져진 7배나 뜨거운 풀무 뿌리고 3일이나 굶은 사자 굴속과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월하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능히 이 고난과 고통에서 능히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절대 믿음. 아직도 안 되는데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저는 10년을 기도했는데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하고, 20년 가까이는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을 거의 한 800번 정도 지금 읽고 그러지만 안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주 천천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느끼는 것이 지금 내가 상황 속이 평소의 풀물불이 아니라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물불 속에 더 힘든 고난이구나. 다니엘이 그냥 사자도 아니고 3일이나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거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쟤는 가망이 없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저렇게 능력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풀무불 속이고 사자굴 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셔서 언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해. 호리만큼도 눈치조차 채지 못해. 단지 우리는 뭐예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한 다니엘 풀무불 속이라도 사자굴 속이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으면 내 현 상황이 풀무불과 같고 내 현실 상황이 사자굴과 같다라고 느껴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도 느껴져야 된다라고.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돼.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순교의 믿음이요. 마리아가 순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당시의 종교법에 의해서 예자가 틀렸네. 요이 예자야 되는데 곧 처녀가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동거 결혼을 약혼 다음에 결혼이죠. 우리 보통 약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건 다 집어치고 정원은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동거하기 전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기 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남편이 모르는 약혼자가 모르는 아기를 잉태하면 이거 분명히 불륜이잖아요. 그러면 종교재판에 약혼자가 종교재판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하여금 내 약혼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증거만 된다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 여자에게 아기를 갖게 한 남자도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어야 돼. 세 사람이 죽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그 상황이 눈에 뻔하잖아요.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정신박약아가 아니잖아요. 정신박약아로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정신박약아들은 이런 어떤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을 지금 비하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자우지가 정신박약아라는 말은 취소하고 어쨌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내 약혼자가, 내 남편이 될 약혼자가 자기로 하여금 내가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종교재판에 회부하게 되고 나는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내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뭐 먼 미래 시간도 아니고 한 4개월, 3개월, 4개월만 되면 능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배가 불러오면. 그런 상황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어야 할 상황,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뭐예요? 예상이 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순교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노아의 시대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것임을 온통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노아의 시대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만 사랑을 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거야. 내가 성공해야 돼. 예. 그냥 다 나를 도와줘야만 해. 예. 나는 내 보낼 것이 없어. 나는 사랑을 베풀 것이 없어. 그냥 다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기를 바래. 이것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어린애 사랑이잖아요. 어린아기 사랑. 어린애들이 그러죠. 자기만 사랑해주는. 자기는 남에게 주는 것을 거부해. 어저께 제가 요즘에 윤식당 투어를 하죠. 요즘에 윤식당 투어에 제가 왜 그것을 그런 프로를 보냐면 인간미가 넘치기 때문에 봐요. 옛날에 그 시골 경찰 같은 거, 진짜 사나이는 그냥 조금 좀 그래요. 제 마음속에 이게 푸근함이 없어요. 이렇게 평온함이 없어요. 진짜 사나이 같은 것은 야 남자답고 막 이런 것은 있지만, 근데 시골 경찰은 굉장히 인간적인 미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하지만 이제 끝났지만 그런 것이나 윤식당 같은 것도 이제 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 방송을 이렇게 프로를 짤막하게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내미하고 셋이 윤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먹는데 뭘 후식으로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호떡에다가 아이스크림 올려놓고 이거 후식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먹고 싶잖아요. 그거 맛있는데. 달달하고 맛있는데 너무 다 어른들도 호떡 좋아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호떡을 처음 보잖아요. 그런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그래.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그래. 이것을 엄마도 먹고 싶으니까 먹었나 봐요. 같이 나누어가지고 칼로 잘라서 이렇게 먹고다 보니까 양이 쪼려들었는 모양이지. 딸내미가 이제 울기 시작해요. 엄마 나 이거 내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 먹어. 그게 뭐야? 아기들은 자기만 사랑해. 내가 다 먹으려고 그랬어. 내가. 엄마가 조금 먹는 거 그게 싫어. 내가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통 자기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누군가가 다 보조를 해줘야 되지. 내가 남을 보조하는 것은 싫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일에 순종한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할 때 아브라함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15살이 딱 차고 16살이 되기 바로 직전 15, 16살 되는 그런 나이, 건장한 나이.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 때 나이가 이삭을 얻어가지고 이삭이 15세, 16세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나 116세죠. 그 늙어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건장하고 힘을 쓸 수 있는 15, 16세면 뭡니까?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잖아요. 고등학교 2, 3학년 됩니다. 그러면 그래 힘이 있잖아요. 웬만큼 고등학교 2, 3학년들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고 제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은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미쳤어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잡아요? 뭐 이렇게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이 지금 죽음에 직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필리포스 2장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교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장 올바르게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만 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훈련이 돼요. 이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75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죠. 아브라함을 75때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76세 때 이삭을 낳게 하고 그러면 76세 때에서 이제 15년 지나서 한 100세 때쯤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탄탄해지지 않습니다. 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하시잖아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다가 다시 되찾아오기도 했다가 아내 사랑을 빼앗겼다라는 거 아시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곳곳마다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지를 시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네가 네 아내를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네 아내를 엘리멜렉입니까? 엘리멜렉 왕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계속 뭐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일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깨비 방망이긴 합니다.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내일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뭐에? 훈련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삭은 그 아빠의 신앙생활 속에서 불만도 있었겠지만 그 아빠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내 아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보았다. 15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성장했을지도 모르죠. 선천적으로 그랬을지도 있지만. 그래서 이 순교의 신앙의 삶은 절대로 나만 손해보고 끝나는 삶이나 그런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기억을 해요. 이것을 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를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숨겼다라고 해가지고 로마 병정들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 시체 어디에다 숨겼냐라고 제자들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도망가 숨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하고 다시 제 사명을 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신앙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성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훈련 속에서 또 그가 어떤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풀어낼 수 없는 착고도 하나님께서 그냥 철컥 그리고 막 큰 옥문도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철컥 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줍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그 옆에서 베드로의 부인도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는데 부인은 십자가에 그냥 옳게 매달렸죠. 근데 베드로는 야, 내 선생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그렇게 같이 죽을 수 있냐? 날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일설이 그랬습니다.
자우지간 어떤 부인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붙잡혀가지고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데 부인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신호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래요. 부인,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것이, 순교를 하는 것이 큰 영광인데 이 영광 앞에서 신음을 하다니 그게 말이나 돼요? 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 부인도 좀 그래요. 너무 신앙이 졌죠. 사도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좀 바쳐드리게 되고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좀 더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이것이 뭐예요? 절대 숨기시나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법칙 안에서 결코 호리만큼도 단 발 한 짝이 아니라 호리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 견해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아버지의 세상과 세상의 법칙을 오히려 정복하고도 또 오히려 다스릴 수도 있는 통치권,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믿음 앞에 우리 순종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앞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앞에 우리가 성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한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하며 잘 훈련받는 귀한 성도로서의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